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가다가 뉴스를 보게 되면 일을 시키고 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악독 업주가 등장을 합니다. 연점 노예다 해가지고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있는데요. 일을 시켰으면 일당을 줘야 되고 월급을 줘야 되고 연봉을 줘야 되는데 주지를 않아요. 일만 시켜요. 그건 그 사람을 인격으로 보지 않고 노예로 보는 거예요. 정말 나쁜 거죠. 김유정의 소설 봄봄에서 보면은 3년 7개월 동안 일만 시키고 그 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약속한 그의 딸 점순이를 이렇게 결혼시켜준다고 했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작년 봄에도 해주겠다고 하지만 안 해줘요. 올 봄에도 안 해줘요. 그래서 막 싸우기도 하는데 또 다시 또 거기에 대해서 장인되는 사람의 또 말에 넘어가가지고 내년 봄에 또 기대하면서 일하게 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건 사기예요. 노예로 부리는 것도 문제가 되고 사기를 쳐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그를 기만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큰 미션을 하나 줘요. 나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싸우는데 그 싸움의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게 없어요. 무보수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아말렉을 치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말렉이 그 옛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그들을 죽였었던 걸 하나님이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말렉을 용서할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일어나서 그 아말렉과 싸워라. 싸워서 승리를 할 때 거기 있는 모든 것들 그냥 둬라. 가지고 오지 말아라. 아말렉은 만만한 민족이 아니에요. 싸움의 민족이에요. 전투 민족이에요. 그들은 어떠한 농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생산하는 민족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것을 빼앗음으로 인하여 자기들의 국고를 채우는 전투 민족이에요. 싸움에 이골이 난 사람들인데 그들과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냥 현실적인 수준으로 보면 자기들보다 훨씬 강한 사람들과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싸움에서 이겼을 때 적어도요, 승리 수당을 못 준다 할지라도 그 싸움에 임했었던 어떤 정당한 대가만이라도 좀 줘야 되는데, 아니, 다 없애라, 다 진멸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노예로 부리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에게 나중에 볼 영원한 천국을 줄 테니까 이 땅에선 너희들이 좀 수고하고 고생 좀 해라, 그러면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것을 바라는 것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기만하면서 우리의 어떠한 노동력을 빼앗으려고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물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물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뭔가 먹어야지 살 수 있고, 뭔가 입어야지 살 수 있고, 뭔가 살 집이 거처가 있어야지만 생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냥 주님의 일을 해가지고 주와 동행하는 그 기쁨만 주면 어떻게 합니까? 딴 건 몰라도 일한 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일한 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주셔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죠. 죄송해요.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이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에다 적어 놓고서 잊어버렸나 봐요. 도중에 찾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인데,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또 일꾼이
그 싹을 박는 것을 너희들이 멈추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은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주십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기록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는 분도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기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시편 50편, 여러분들 그 성시 교독했었을 때요, 그때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의 집의 수소나 너의 우리에서 순 양소를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 왜? 이는 살림의 짐승과 물산의 가축이 다 내 거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받지 않아도 이미 부자예요. 여러분들의 것을 빼앗아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빈약한 분이 아니라 온 우주가 그분의 것이에요. 그분은요, 반드시 당신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정당한 대가를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아말렉은 아니에요. 이 아말렉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심판이고 정의 실현을 위해서 너희를 사용할 테니까 그들의 재물을 탐하지 마라. 너희들 그 전쟁에서 비록 목숨 걸고 싸워서 승리를 쟁취해도 그 재물을 받지 않아도 된다. 아말렉이 남긴 걸로 너희들이 채우지 않아도 살 수 있다. 저들의 것이 아니어도 너희들은 내가 주는 걸로 살 수 있으니까 그것 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심판당하는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여리고를 점령한 게 아니잖아요. 목숨 내걸었잖아요. 성을 한 바퀴 도는 겁니다. 하루에요. 무방비 상태에서 적들이 보는 가운데 성을 도는 거예요. 목숨 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승리를 합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거기를 점령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여리고에 있는 거 하나도 건들지 마라. 왜? 하나님의 지금 가나안의 진격은 그들의 재물이 탐나서 그들의 어떤 것을 빼앗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한 내용이에요.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그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왜? 아직 저들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 그들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그들에게 기회가 있다. 그러나 그들이 죄악이 관영해서 심판날에 이를 때 그때 너희가, 아브라함아, 너희 자손이 내 손이 되고 내 발이 돼서 나의 심판을 너희가 실행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심판이에요. 여리고는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 아이성부터는, 그 다음 성부터는 하나님께서 다 가지라고 그래요. 그러나 첫 스타트, 이 싸움의 어떠한 성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에서는 그거 건들면 안 된다. 에스더서에 보면은요, 에스더에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기로 작정된 그날에 이스라엘이 그들의 원수를 치는,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더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에스더 9장 10절입니다. 15절, 16절. 곧 10절부터요. 곧 함므다디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이 죽었으나 그들의 재산은 손대지 말라. 그 하만과 그의 가족들이 한날에 죽게 돼요. 그러나 그 재산은 손대지 말라. 그리고 15절. 아달월 14일에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은 손을 대지 말라. 16절도요. 맨 마지막에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말라. 저들의 어떠한 재산이 탐해서 그들을 죽이고 빼앗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는 거룩한 심판의 역사니까 괜히 그들의 재물을 가지면 사람들이 저거 갖고 싶어서 저런 거 아닐까?
이럴 수 있으니까 저들의 재물에는 손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건들려고 하고 해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건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아말렉을 치라고 합니다. 왜 아말렉을 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진격했었을 때 대부분의 민족들은요,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보고 그들을 도왔어요. 심지어는 그들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의 편이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스스로 종이 돼서 들어갔던 족속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아말렉은요,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그것도 정면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 그들을 공략해가지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은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17절, 16절에 보면은요, 내가 아말렉과는 대대로 싸울 것이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건드는 자들을 영원히 참지 않습니다. 내 자식을 건드려 내가 대대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약속을 줘요. 여호와 니시, 이 싸움은 이스라엘에게 영광이 되고 승리가 된다라는 그 말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어쨌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해한 사람도 기억하지만 도운 자들도 기억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겐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전해요. 아말렉을 치려고 하는데 아말렉과 함께하고 있는 그 바운드리에서 거주하고 있는 겐 사람들한테는 나오라고 해요. 이 겐 사람들이 누구냐? 모세의 그 장인 이드로가 속해 있는 것이 바로 이 겐 족속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분의 백성을, 그분의 나라를 해하는 자들도 기억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돕고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도 영원히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심판당하는 그날에 같이 심판당하지 아니하도록 겐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줘요.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그들과 같이 망하지 말고 거기에서 나와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동했는데 겐 족속과 아말렉은 전혀 다른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하셔요. 그래서 돕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그리고 해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해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을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으니 너는 가서 싸워라. 이스라엘은 굉장히 독특한 그 행정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요, 왕이 최고예요. 최고의 정점 위에서 왕이 명령하면 다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왕이라 할지라도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이스라엘은 말씀이 지배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임, 교회도요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말씀에서 서야 돼요. 당회도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모든 성도들도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말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말씀이 지배하는 구조로서 우리 삶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대로 안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에 등장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될 때 나왔었던 말이거든요. 말씀으로서 역사되는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보시기에 좋은 거고, 말씀과 다르게 살아가는 저들의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제 가서 싸워라. 아말렉과 싸워라. 그러나 저들의 것은 건들지 말아라. 자칫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 이 싸움의 목적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악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정의 실현이 아니라 약탈의 전쟁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건들지 말아라. 자, 이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웁니다. 싸우고 명령대로 나가서 싸웠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해줬고 정말 승리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터져요. 싸울 때까지는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을 냈는데 전쟁이 승리한 다음에 그들의 눈에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보이죠? 그 살찐 소가 보여요. 양들이 보여요. 염소가 보여요. 수많은 재물들이 보여요. 야, 이것까지 진멸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좋은 거는 유용하게 사용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들을 갖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해해요.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물질이 필요해요. 더군다나 사울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14장 52절에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과 계속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요, 보기에 싸움을 잘하게 생긴 사람, 전투에 능한 사람만 보면 다 모았어요. 52절.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들은 용병이에요. 싸움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어요. 전투를 통해서 이긴 다음에 자기를 고용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만을 받으면 돼요. 이들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울이 돈을 주고 산 용병들이에요. 그들은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디모데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니까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사업은 할 수 있어요. 그들과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어요. 어떠한 일을 추진해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할 수가 없어요. 왜? 방향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아무리 그가 뛰어난 재능이 있고 어떠한 은사가, 우리가 말하는 은사,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뛰어난 어떠한 재능이겠죠.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송가인이 참 노래를 구슬프게 잘 불러요. 근데 그 사람을 성가대에 세울 수 없어요.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믿지 않은 자들과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전쟁을 사울은요, 이 싸움이니까 용감하고 힘센 용병들을 대동해서 움직입니다. 그들에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부렸으면은. 이 믿는 사람들은 이 거룩한 일에 목숨 걸고 참여한다 할지라도 용병은 다르잖아요. 목적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가지고 와요. 그런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자기의 생각이 더 맞다 생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지난주에 우리 하나가 18연승에서 멈추고 2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야구는요, 투수놀이라고 하는데 투수하고 포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야구로서 비유한다고 하면 포지션이 투수일까요? 포수일까요? 투수예요. 포수가 이제 투수와 함께 이렇게 합을 맞춰가지고 경기를 진행을 합니다. 포수가요, 사인을 보내요. 투수에게 이렇게 볼을 던져라, 저렇게 볼을 던져라. 사인을 할 수 있지만 투수가요, 그 사인에 응해가지고 거기에다 넣을 때도 있지만 자기 판단에 이거 아닌데 싶을 때는 자기 의지로 매트에다가 공을 꽂아 넣을 때가 있어요. 포수가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내가 사인을 보냈는데 이쪽으로 공을 보내지 않고 이쪽으로 보내요. 기분 나쁘다고 해서 공을 안 잡으면 어떻게 되죠? 경기 망치는 거죠. 비록 내가 사인을 보냈다 할지라도 투수가 다른 쪽으로 공을 던지면 그걸 받아야지만 경기가 진행되고 결과가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투수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고 나의 어떠한 소망을 사인으로서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줄 때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야, 거기가 아니라 이쪽이 맞아 할 때 공을 던질 때 기분 나쁘다고 그걸 안 받거나 피하면 안 돼요. 잡아야 돼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이 있는 거예요. 양현종과 우리의 자랑 선동열은요, 무등산 폭격기는 가끔가다 실투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게임을 말아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게임을 지배하는 분이에요. 이런 찬양도 있지 않나? 하나님은 실투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요,
자신이 원하는 곳에 그대로 꼽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게 맞아요. 지금 사울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잘못한 거예요. 용병도 있고, 그 다음에 싸움을 하는데 물자도 필요하고, 전쟁을 치는데 수고도 했으면 정당한 대가를 줘야 되는데 왜 하나님 안 된다고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지금 심판을 이루기 위하고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지 물질을 얻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을 때 그 지역을 노리고 있었던 4명의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고 재물을 가져가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가 5도시 왕이 나름대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그 다음에 스보임, 소알, 요 5도시의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대항을 하는데 져요. 다 끌려가요. 이 소식을 들었었던 아브라함이요,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을 데리고요, 전투에 임해서 싸워서 승리해가지고 다 데리고 와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소알의 왕이 좋아가지고, 야, 우리 목숨 걸려준 것만 해도 감사하니까 재물은 당신이 다 가져라. 그때 아브라함이 안 가져요. 내가 이것을 가지지 않겠다. 왜? 내가 싸운 것은 그 재물이 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유일한 의인 롯이 끌려갔기 때문에, 롯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그래서 싸웠던 거예요. 재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재물이 없는 싸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싸워야 돼요. 실제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싸울 때 아무런 영광이 없는 싸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싸우면은요, 그 순간엔 영광이 없다 할지라도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그 바락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요, 처음에 등장을 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드보라를 통해서 분명히 얘기를 드려요. 네가 이 싸움에는 저 7병거를 가지고 있는 시스라, 그와 싸울 때 정말 피 터지게 싸우겠지만 이 싸움이 끝날 때 너에게는 영광이 없다. 이 얘기를 들어요. 목숨은 걸지만 영광 없는 싸움입니다. 근데 바락이요, 그래도 가요. 싸워요. 그리고 승리를 합니다. 그 결과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은요,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는데 거기에 바락의 이름이 들려져요. 뿐만 아니라 바락은 영광이 없는 싸움에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이름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해 주셨고요. 또 하나, 바락이 사사기 5장 1절에 보면 혼성으로요, 듀엣을 결성해요. 드보라와 함께 노래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너의 영광이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간 자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 타이틀을 줄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찬양할 수 있게 만들어요. 찬양은요, 슬프거나 마음의 원통함이 있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줬기 때문에 그 찬양이 나와요. 영광이 없는 싸움, 그러나 주님의 손이 돼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죠. 하나님은요, 모세에게도 그런 일을 허락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섰을 때 그에게 하나님이 무슨 돈을 주겠다, 은을 주겠다, 뭐 이런 말씀 안 해요. 단 하나, 네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나아가고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하나님처럼 존귀하고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것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이후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이것은 분명한 약속이에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엊그저께 여전도 원래 때 이 말이 진짜 실현된 것을 간증으로 고백을 했어요. 이 자리에서 또 반복하기는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금요 예배에 좀 참여하세요.
정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일만 시키고 아무것도 안 주는 분이 아니에요. 먼저 이 싸움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이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된 것들을 부어주십니다. 지금 사울은요, 왕이 탐할 만한 거 아니에요. 그 멸망당할 아말렉의 재물들을 왜 그걸 탐해가지고, 하나님 이미 사울에게 그보다 더 존귀한 것들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하나님의 존귀한 삶을 그에게 펼쳐줬는데 그가 그것은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 금하는 거, 손만 뻗으면 내 것이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취합니다. 그것을 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11절입니다. 11절 말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기에, 인생이 아니기에 사실 후회하지는 않아요. 민수기 23장에 보면은요,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근데 여기서 후회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잘못 선택한 거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안타까움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무슨 입력값만 넣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움직이는 로봇은요, 인격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게 세우려고 그래요. 아까도 이해한 것처럼 야구에서요, 투수하고 포수를 배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투수는요, 이 포수를요, 마누라라고 불러요. 이 부부관계 같은 거예요. 서로 호흡을 맞춰야지만 경기를 임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아내 삼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처음에 사울을 세웠을 때 사울에게 굉장히 큰 기회를 준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일 수 있는. 근데 사울이 그걸 저버린 거예요. 사인만 보내고 자기대로 공이 안 오면 사울은 언제든지 그 자리를 피하거나 그 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내가 사울을 세운 거에 대해서 참 후회가 된다. 너무나 안타깝다. 이 말을 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울에게 그래도 사울을 버릴 수 없기에 기회를 또 줍니다.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을 해라. 사울이 계속 얘기를 들어요. 근데 사울이 끝까지 그 말을 순종하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그 결과 사울에게 내린 심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두려워할 것은요, 내 직분이 빼앗길까?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기쁨이 없도록 성령이 그를 떠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있잖아요. 내가 문을 두드리느니 막 문을 열고 나를 받으면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말이요. 어디 문을 두드려요? 교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요, 예수님이 지금 교회 문 밖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몰아낸 거죠. 우리가 성령을 몰아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하여 성령이 우리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일은 하지만 직분은 여전히 목사예요. 목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 앞에 제대로 쓰지 않으면 목사도요, 그 직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열정과 노력만으로 그 일을 겨우겨우 해나가려고 하니까 목사의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직분자도 그래요. 내 마음에 주의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그분의 역사함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여전히 권사지만 일을 하는데 내 열심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데 기쁨이 아니라 짜증이 생기고 그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성령은 거룩한 자와 하나님의 역사함에 순종하는 자와 같이 나아가는 것인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사울이 이젠 떠나게 됩니다. 사울에게 역사됐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38년, 이 전쟁 이후에 38년 동안 사울이 계속 왕이 되거든요. 왕으로서 움직여요. 38년 동안 그는요, 왕이지만 항상 악신에 실려서 그 마음이 불편하게 되고 어렵게 돼요. 그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다행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충만한 가운데
그 사울 앞에 서서 하프를 켰을 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함으로 인하여 그가 평안해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다윗이 떠나니까 자기로 인하여 오셨던 성령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또 힘들어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 일이 혹시 나에게 무엇인가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거룩한 것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채워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실수하지도 않고 실토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야박한 분도 아니에요. 자기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던지시는 분이잖아요. 그냥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길에 조금씩 열려지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 삶 가운데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분의 인도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락이 그랬어요. 영광이 없는 싸움이지만 그는 결국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오히려 돌리게 되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금 사울이 요만 순종했으면 그 재물을 그냥 가지고 오지 않아도요, 이후의 모든 전투에서는 또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성도가 취할 물건이 아니에요. 왕이 탐낼 물건이 아니에요. 그거는 심판될 물건들이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분께서 채워줍니다. 사울이 그 재물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 한번 보세요. 사울이 망할 때 그에게 재물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없기 때문에 망했던 게 아닙니다. 거룩함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기독교가 많이 공격을 당합니다. 공격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카톨릭은 잘 못 건드려요, 정부가. 불교도 잘 못 건드려요. 얘네들은 나름대로 한 목소리를 내고요, 언론의 플레이를 그렇게 잘해요. 나름대로 댓글 부대도 있어요. 얘네들 보면 항상 보면 좋은 댓글이나 나쁜 댓글에는 금방 내려져요. 근데 기독교에 대한 건 막 나오죠. 이게 왜 그럴까요? 쟤들만큼 기독교가 지금 힘이 없기 때문에 공격당합니까? 아니에요. 한국 기독교는 역사상 지금처럼 힘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교회 건물도 화려하고요, 땅도 많고요, 나름대로 사회에서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성도들도 많아요. 국회에 가면은 믿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국회의장 된 그분도요, 그 안수지사님이에요. 기독교가 힘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싸움의 성격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세상과 거룩함을 저버리고 그들의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목적을 저들과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예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거룩함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예배자가, 하나님의 성도가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채워주는 것을 경험하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